오늘도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내 목자의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을 양찾아 큰 위로 조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부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6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내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했사오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합니다. 1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너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주와 의지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가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과 짝하여 살 때가 많고 이기적인 욕망과 성기보다는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 험담하고 비난하며 불평했던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멍에에 시달린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했지만 그러나 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더러워진 것 회개하라, 용서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더러운 죄를 회개치 못해 아버지, 우리는 그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화저로 찢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에 흥건한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로 하여금 용서 가운데 다시 생명이 숨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지 못해 죄악된 자리에 갔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고 오늘도 아버지, 그 이름이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조상들의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사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에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바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성은 안수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은 죄가 중하여 얕은 입술로 가벼이 고백하지 못하오니 가슴을 치는 통곡으로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였고 세상의 것에 취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주님을 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악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국정이 운영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충일과 호국 보훈의 말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흘린 피를 대가로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립니다. 긴 세월 슬픔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와 천국복음 사역의 확장과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처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일꾼들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루속히 건축의 첫 벽돌을 놓아 계획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이 물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여 먼 길을 찾아온 지체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주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쌍괄식, 양괄식이라고 하죠. 양쪽에 처음과 끝에 이렇게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 39절은 하나님 사랑. 거기에 뭐가 있는가 딱 돼 있어.
양괄식으로 돼 있다고 하죠, 구조가. 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에 싸우니 주여 우리의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함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됐고 보다 더 성숙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잘못된 지식 위에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 그 잘못된 지식 위에 구원론을 이렇게 갖게 있으면은 환란 풍파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반석이 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구원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좋겠다 이런 상태로가 아니라 두리뭉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 헌신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좀 묻혀두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시작을 하다 보니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오늘 이제 말씀은 그중에 어느 정도 잘못된 구원론에 관한 마지막 최종적 말씀 이 정도 생각하시면 오늘 오후까지 잠깐 들어갑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다시 한번 밖으로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죠. 수술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괜찮다 그러다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잘못된 건 잘못 잘라내고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것은 안전한 것인가? 요 문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모든 구원은 주님의 만세전의 예정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 한다면, 주님이 한번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믿을 것까지도 다 예지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 왜?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합니다라고 해서 아멘을,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 했을 텐데, 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탁 찍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했다면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여기는 아닌 게 비요. 뭐라고요? 여기는 아닌 게 비요. 그럼 다시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는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부처 믿으러 다시 갔다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물어보면은 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다. 처음부터 가라지였다. 처음부터 가라지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은 다 포장한 것이고 실제는 안 믿었는데 믿은 것처럼 하다가 아니니까 돌아갔다.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합니다. 이게 이 말에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 건 영원한 것이 맞다라는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정하셨다면 그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을 했거나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허물어지니까 반드시 그를 머리끄드마기를 잡아가지고 끝에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줄이를 틀어서라도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케 시켜가지고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다.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듣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방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다 되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 한다는 게 방금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존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럼 과연 이 교리는 맞는 것일까요? 첫째,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어요. 전제가 틀렸어요. 이 전제가 딱 깔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서 천국까지 데려간 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끌어가신다니, 내가 죄짓고 좀 타락해도 하나님 나를 끌어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믿고 의지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막 찬송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찬송하고 막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요, 성경적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나? 방금 얘기한 제가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은 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제가 교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성경적 바탕 위에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해요? 교리가 심판해요? 네? 나는 이 교리를 참 믿고 따르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죠? 그게 심판주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죠. 그러지 교리를 가지고 주님은 교리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교리는 이쪽 교단 교리하고요 저쪽 교단 교리가 다른데 어떤 교리로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번 영원한 구이며 그 구원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존시켜 주는가?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오늘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본문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본문에 과연 진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을 비롯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그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확신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법칙을 말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요, 교회 집사님이 전사님 돈 좀 빌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거래를 하면 신앙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돈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정이 지금 급하게 3일 뒤에 갚아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제 교회 성도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도의 신앙생활 그동안 하는 것을 쫙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분은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요. 3일 만에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안 갚았지. 못 갚아. 그리고 말은 뭐합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일 때 내가 도와줘도 이분은 다시 분명하게 이것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확신으로 빌려준 것이지 법칙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3일 뒤에 갚아야 된다는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많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는 많은 이런 어떤 외부적 요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이 말이 법칙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법칙과 확신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천국 가요. 할렐루야. 네, 이건 법칙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예외가 없다, 그 말. 이것은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과 확신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겠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죄는 천국에 못 가니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들하고 확신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확신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3일 만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칙으로 세우면 안 갚을 수가 없어. 법이 돼버리면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적용을 대입을 시켰어요. 해석이죠.
이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킬 거, 이것은 확실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것으로 대입하기는 곤란해. 그것은 해석이지.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헬라 원문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고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런데 떼어낼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코리죠. 떼어낼 수 없다, 이런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식이죠. 맨 처음 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가 10가지가 나와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일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한 비유를 드는데 36절을 보니까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바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온종일 당신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육의 양들과 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러니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38절에서 39절인데 그 중간에 결론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겠죠? 이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냐면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존하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오려고 하는 것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헤테로스, 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본문은 확신입니까? 법칙입니까? 네? 확신이잖아, 확신. 잘 보세요. 그리고 확신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일 뒤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어요. 확신은 내가 확신하지만 3일 뒤에 안 갚을 것이라고 막 안 갚을 건데 막 이런 거 빌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빌려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확신과 법칙이 다른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줄어든다든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후자이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만 구원의 관점을 두어서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내가 갖추어야 될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그게 믿음에서 타락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책임을 빼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강조하여서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이 없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는 착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되게 어렵죠. 내가 말은 만들었는데 되게 어려워. 갈수록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반응을 해서 합당한 그 믿음이 되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진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보존되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타락할 일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권적 안배로 했으니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리에 관하여 우리 교단에 보면 이 교리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요 말씀이 근거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싹 찾아봤어요. 그것도 헬라 원문으로. 결론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한 이다라는 법칙으로서 그 말을 근거케 해주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확신이거나 바램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이나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뺐어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확신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확신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거기다가 근거를 구절을 댔는데 이 구절이 잘못 번역해서 왜곡시켜 놨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째,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사람입니다. 남성 단수. 뭐 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원문은 헬라어는 남성 단수입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하신 얘기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한복은 영어는 구원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아버지께서 만세절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데 그 예정된 자를 예수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할 것이니까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요. 틀릴까 봐 이제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원문을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 예정된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입니다. 왜요? 나를 향하고 오고 있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구원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뭔가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이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받아야 이런 것 지금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지 만세전에 구원하고 예정된 그 개인을 예수께 붙여준다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걸 몰라. 개혁성경은 개혁성경 위에 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예수님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이거 6장인데 잘못 냈네. 6장 39절이에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개역성경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 봐라. 한번은 영원한 구원자는 봐라. 아버지께 뜻이 있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남성 단수,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죠. 왜?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헬라 원문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주신 채 있는 것이 있어. 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 지혜, 그 능력, 그 권세, 그 사랑, 이런 것을 꽉 붙잡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지, 만세전에 구원할 예정자를 보내주니까 그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잖아, 원문에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헬라 원문을 안 본 사람들은 얘기를 모르지.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고 예수께 주신 영생을 얻으라고, 멸망치 않으라고 그 주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데, 마귀도 못 빼앗아간다는데. 네, 안전합니다. 그럼 뭐예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29절을 왜곡했어. 번역을 잘못했어. 또 온물지게 갑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양들이에요. 위에 27절에 보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따르는 자들이 양들이에요.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 양들에게 중성복수입니다. 시대의 생명, 영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까지 영원히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낚아챌 자도 없을 겁니다. 맞죠? 29절이 틀렸어요. 29절은 뭡니까? 앞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아까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인데 여기 29절 보니까 양들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그것, 중성단수요.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지혜나 능력이나 권세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커야 되지. 그게 크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것, 지혜, 명철, 사랑,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할 예정된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구원 얻게 나오는 자들을 내가 하나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랑을 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 그래야 구원할 수 있지, 구원자가 되지. 그 얘기인데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몇 년 뒤에 독일어로 성경책을 내기 전까지 이 땅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중세시대. 라틴어 성경도 왜곡된 겁니다. 1300 몇 년에 위클리프가 영어를 한번 번역했다가 화형당해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 번역을 못했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 때 번역본이 뭐였냐? 후대의 사본이요. 변형된 후대의 사본, 소문자 사본. 그 소문자 사본을 모아서 만든 성경,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변형된 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전에 AD 4세기 5세기에 대문자 사본이 있어.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이 개혁성경은 대문자 사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거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세대에서 살아왔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거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없어요. 한 번 구원받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갖고 있다 이 말은 있어도 그런 법칙은 없다 이거죠. 두 번째, 그건 거꾸로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수두룩하게 나와 성경에. 많이 나와 그냥 막. 그 중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만 잠깐 인용을 할게요. 많은 말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책을. 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책을 갓피플닷컴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나와 있어요. 첫째,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을 들었겠죠. 더욱 유념, 주의함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대강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를 아주 공정하게 보응을 주었는데 이같이 큰 은혜로 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그냥 값싸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비유하고 있으니까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너희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믿는 자들 중에 혹시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탈락됐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막 기적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능력 맛보고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데 타락해서 간 자들이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있어요. 흐려 막 흐려지고 있어. 그리고 집도 천국 집도 허물어지고 있어 막. 어떤 사람이 이미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 목회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거든.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받은 후 짐짓 자발적으로 고의로 죄를 다시 범한다면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심판을 기다리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알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이단 단체를 봤는데요. 과거에 문선명이를 따라갔어. 문선명이가 처음에는 장로였고요. 박태선이를 따라갔어. 박태선 원래 장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부흥하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거기에서 박태선을 타락한 분파가 일부가 나와가지고 에덴성이라고 저기다 만들었더라고요. 가평 어딘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거기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는 계자식이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 거기 가려면. 주님이요. 그렇게 믿잖아요. 생명체 바로 지워버려요. 살아있을 때. 이단에 빠지면 바로 지워버려요. 다시는 기록 안 해. 자, 히브리서 한번 지워지면 지워지기까지는 주님이 쉽게 지우지는 않지만 지워버리면 다시는 기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5, 17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에 그 은혜에 이르지 거기에서 배제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속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이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침에 들어와서 나를 죄가 유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음행하는 자, 이거 그 쓴뿌리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행하게 되잖아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을 내팽개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당장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왜냐? 그가 나중에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원상복귀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해도 버림받아요. 거절당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법칙으로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 하면 괜찮아요. 그럼 확신이니까. 그리고 바람이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봐야죠. 그러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기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고 있는 거,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겠죠. 이런 거겠죠. 이기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지 못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확인했다니까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 다 지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장 14절. 자기의 겉옷을 날마다 빨고 있어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회개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자기의 더럽혀진 것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세루살렘성 안에 있어요. 12진주물을 통과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줘.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 믿거나 잘못 오류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놓는다니까. 한번 이렇게 구원 초청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를 구원받도록 이끄신다니까요.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연 안 날려보셨죠? 네.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겨울만 되면 그냥 연 만들어서 연 날려요. 연. 어떻게 만들어야 연이 잘 뜨는가, 멀리까지 날아가는가. 네. 방패연, 오징어연 다양한 종류의 연을 만들어보고 신우대로 할 것인가 대나무로 할 것인가 다 해보고, 네. 다 이렇게 해요. 문풍지로 할 것인가 신문지로 할 것인가 달력으로 할 것인가 다 해봐서 날려봤어요. 다 날려봤어요. 문풍지가 최고입니다. 문풍지. 아주 찢어지지도 않아. 문풍지 딱 만들어가지고 신우대로 착 해가 착 만들어 띄웁니다. 그런데 동생 저기 잡으라고 딱 바람이 이쪽에서 싹 불면 저 잡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탁 위로 올리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착 당겨야 돼요. 탁 푹 올라갑니다. 오 계속. 그래서 풀어줘 이제. 그럼 쭉 날아가면 다시 딱 당겨. 그러다 또 풀어주고. 그래서 저 머리까지 연을 날리는 거예요. 저 들판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높이 연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을 날리는데요. 이 연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들 한복판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이 있어서 그런 줄이에요. 연줄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 날아가는 거죠, 뭐 이게. 연 날리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연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연 싸움을 해. 연 싸움은 뭐냐? 둘이 연을 탁 붙여가지고요, 서로 탁탁탁 당기면 마찰에 의해서 누구 하나가 연줄이 끊어져. 떨어지면은 진 거고 안 뜨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연 싸움이에요. 그러면 연 싸움을 이기려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2옵짜리 소주병을 갖다가 깨. 그래가지고 그것을 돌로 갈아. 계속 갈면 가루가 돼요. 계속 갈아야 하얗게 됩니다. 갈아. 이렇게 간 다음에 풀죽을 엄마한테 쏘달라고 해가지고 풀죽에다가 집어넣어. 다 묻힌 다음에 연줄에다가 이거 묻혀놔. 밤에 다 묻혀놔 이렇게. 아침 그 연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줄에 뭐가 붙었어요? 유리가루가 붙었지. 그럼 내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겼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지 자기는. 그럼 나는 머리를 썼어. 자 우리 연습하자. 뭐 내기하면 더 좋고 뭐 너무 좋은 거지. 딱 끊어져. 내게 끊어져. 그놈이 끊어져. 그놈이 끊어지지. 나는 지금 얼마나 강력한데 딱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스스로가 나버린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 비유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안 놓는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 핍박,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이길 수 없어. 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랑에 부합하는 합당한 믿음을 내놓는다 한다면 이 결국에 끈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그런 환난 핍박을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비리비리한 사람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비리비리한 사람에 너는 비리비리하니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절대 안 떨어진다. 나는 확신해. 막 이렇게 해줘야 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안 떨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여러분, 야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 우리 로마서에서 누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느냐? 우리라고 돼 있어요. 다 뭐라고요? 우리라고. 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39절에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이 우리가 비리비리비리 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봐야 돼. 자,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와 나를 우리라고 그래요. 나는 바울의 혼자이겠지만 같이 동역자도 있겠죠. 네, 같이 있는. 그 다음에 저기는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이겠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너희는 어떤 상태인가? 자, 너희는 로마서 수신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너나 나나 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이미 최소 거듭난 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흔들려. 신앙이 교회 다녀도 흔들립니다. 흔들게 돼 있어. 교회를 왜 나와 내가? 왜 헌금을 해? 왜 봉사를 해? 그날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조건, 그 사람이 최소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36절인데요 23절에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도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인데 36절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지금 죽임당할 위험에 있어도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일까요? 비리비리한 자일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다 주님은 끊지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도 결국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지. 그거 안 가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상에서 안 끊어지겠다 했는데 환난 핍박 와봐요. 모른 자가 떠나가지.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서 한 번쯤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현장 앞에 서봐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인가? 저는 몇 번을 서봤어요. 그런 현장. 2년 전에도 제가 서봤어요. 회개한다고, 이게 회개가 살 길이다, 우리 성도를 살리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2년 회개를 했는데 2022년 6월 22일 날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가슴, 심장을 확 잡아버렸어요. 위도 잡아버리고요, 폐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숨을 못 쉬었어. 숨을, 가장 어려운 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바로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도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먹어야 좀 효과가 좀 더 나. 먹어보니까 먹는 거 있어요. 그걸 먹으면 잠시 괜찮아. 그 약효가 1시간, 2시간 들으면 더 떨어져. 숨을 못 쉬,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뭐며 주님이 뭐며 생각 안 나.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딱 처해버리면 하늘이 노래. 생각이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해서 나를 회개로 이끌어 주셨는데 나를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이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험한 그 고비를 주님, 생각도 안 난다니까. 그래도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버린다면 내가 버리는 거지.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딱 잡았어. 그래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성가보다도 단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이 파워버렸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인내로서 간직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놔버린다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 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믿음의 단계에 들어와서 갓 믿은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진 않았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왔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있어. 믿고는 있으나 아직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는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이나 믿고는 있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도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0절, 한 사람이도 성령이 내려온 채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어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믿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전했느냐,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로마서의 사람들처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그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 환난, 핍박, 기근, 굶주림, 가난 이런 것도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나았습니다. 이분들은 환난, 어려움이 당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해서 안전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믿는 성령이 들어온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회개를 해가지고 더 강력한 믿음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구원 안전해, 이렇게 더 죄짓고 계속 죄짓고 있는 사람들. 더 나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신기가 있어서 무당에 와서 자기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줬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귀신을 안 뽑아내고 결국에 그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주님께서 아예 생명이 지워버린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역자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사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여기다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지 못한 채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떠나가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가면 끝나는 것이다. 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이 일병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귀신을 쫓아보니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인연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인연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 안 해. 으아 분하다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분하다. 인연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데 환난, 권고, 박해, 기근, 그 다음에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냐가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첫째 뭐냐? 첫째 인내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면서 인내해야 결국에 우리의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니 환난 핍박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다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뭘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말아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할 리가 없어. 주님은 절대 포기할 리가 없어. 우리가 중간에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게 얽매이는 죄들을, 이런 죄들이요 우리 속에 귀신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해서 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다음부터 회개를 해서 귀신들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귀신이 얽어매는 것을 벗어나게 되고 성령이 그러면 더 많이 확장되면 나중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고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잘못해서 써버리면 주님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은 생명 딱 지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가야 돼. 죄를 벗어버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에 완전히 꼴이 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압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한 번 붙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외부 세력도 어떤 공격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잘 정리해 봅시다. 자, 오른손 쥐시고 시작. 주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 중에는 믿음만 가진 성도들이 있고 믿음과 더불어 거듭나서 자기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의 일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인내로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게 들어오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믿음을 끝까지 도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와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소개한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한 일이 없다고 소개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회개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한 번 구원을 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당하시는 일이었구나. 구원받은 자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아서거든요. 성경은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구나.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도 귀신을 내쫓지 않으나 죄의 유혹은 계속되는 것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나 귀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속여 사역하는 자는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마는구나. 죄를 이기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그날로 귀신을 다 뽑아줘 버리지 왜 귀신을 놔두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로 납니다.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 다 뽑아버리지 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를 대신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그래 이제 너에게 복을 주마. 그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떠한 환난과 비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 시험에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만 아버지 생각하고 자기가 갖춰야 될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진짜 시련이 닥치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죽이는 자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에 아무리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회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도구로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 아버지 떠나지 않는 유일한 사랑,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뻗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정복한 이 보호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도면 깨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하시니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책. 요거에 구원론에 관한 책인데요. 다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 사본 뭐 이렇게 대문자 그런 역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 책을 구입하셔서 구원론을 다시 정립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교정하느라고 2주가 갔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구원론 이제 설명을 이번 주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인내하는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지방에 오신 분들도 훈련받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구역의 최미경 집사님 퇴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주셔서 무료 주차 확인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를 기도로 준비하시 오늘 주일 식사는 201구역에서 해 주시고요. 6월을 맞이해서 권성은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경현님 오늘 안 오셨네. 그다음에 그럼 다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등록하신데 인사를 못했습니다. 김종분 집사님, 김재중 집사님, 또 가정 잠깐 일어났어요. 평택에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멀리서 온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모든 방송을 유튜브로 방송하니까 주일은 참석하시고 나머지는 새벽 예배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까우신 분 오시고 각기 자기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장소까지 하시면 하는 기뻐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저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에 충격을 엄청 받아가지고 장로교회 전통에서만 살았던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7년 동안 성경을 다시 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7년 동안 성경을 다시 다 조사해가지고 교회사를 조사하고 다 교리사를 조사해가지고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구원론 바탕 위에서 제대로 나간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회개만 해서 이게 영이 떠난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결국에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죄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경고치 못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어떤 외부적 요소로 인하여서 제거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할 걸 믿고 어떠한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진정한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 안전하다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남들을 도와서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귀한 건축물을 준비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의 등불처럼 빛나는 정말 명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천국집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하여 한식과 된 들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대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환난 풍파에서도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